오늘 전해주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한 개인이나 교회의 특징을 보면 아름다운 소문과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영광된 호칭을 얻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을 하면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소문이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4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소문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자임을 알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아름다웠을까요?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에 대하여 아름다운 소문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이 주변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 교회와 접촉해 본 사람이, 그 교인들과 접촉해 본 사람들이 야,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은 믿음이 있다, 그들의 믿음은 행함이 있다 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은 역사가 있다, 행동이 있다, 소문난 그런 교회였습니다. 둘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도 말로만 그 사랑이 아니었어요. 입으로만 사랑한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수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을 보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말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들은 서로 사랑했어요.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온 마게도나 지방에 소문이 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말이 없다. 얼마나 엄청난 선언입니까? 그런 선언을 받을 정도로 그들에게는 사랑에 대하여 수고가 드러났습니다. 셋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신앙 때문에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환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니까 환난 가운데 환난 때문에 오히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사도와 주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고 간증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들의 소망, 영원한 나라를 향한 그들의 소망이 살아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합니다. 그 어떤 환난과 도전이 그들의 소망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에는 인내가 있다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든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작은 음식점도 좋은 소문이 나면 금방 성공합니다.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야, 그 교회 좋은 사람이 모였다. 사랑이 많다. 그런 소문이 나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좋은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본문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고 증언합니다. 이 성경에서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교회와 교회를 비교하여 이야기한 것이 본문이 처음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에게는 참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정말 좋은 교회지만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있다. 그 교회가 바로 베레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11절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믿는 자가 더 많았고 유력한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자, 12절을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어요. 헬라의 귀부인과 유력한 사람들이 남자들이 많이 믿었습니다. 이 바울이 유독 베레아에서 정성을 들이고 열심히 전도한 것도 아닌데 왜 베레아에서는 결신자들이 다른 곳보다 많았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한마디로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이 너그러운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너그럽다는 베레아 교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본문이 말하는 너그럽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마음 씀씀이가 너그럽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의 원어를 보면 너그럽다는 단어의 뜻이 출신이 좋다, 가문이 좋다, 고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당시에 이 상류층 사람들이 보여주는 고상하고 우아한 예의가 있는 그런 태도를 1차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너그럽다는 이 단어를 새 번역 성경에서는 마음이 넓다라고 번역되어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마음이 트였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오픈 마인드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이 단어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이 너그럽다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그러운 마음은 성품, 심성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너그럽다는 말은 좋은 성품을 가졌다, 넓은 마음을 가졌다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좋은 심성을 가져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품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골라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음이 착해져야 됩니다. 딱딱했던 마음,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자기만 아는 그런 좋은 마음이 너그럽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넓은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의 성격은 후천적이기보다는 선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좋아 보이는 온화한 성품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칠고 삐뚤어진 성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격을 가졌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완고한 마음을 갈아엎고 마음속에 어떤 그 고집스러운 돌을 캐내고 내 심령 깊이 박혀있는 쓴뿌리 같은 것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좋은 품성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마음이 너그럽다는 것은 성품이 착하다, 수용성이 있다, 온유하다, 이런 너그러운 사람으로 소문이 나야 됩니다. 둘째, 마음 씀씀이가 너그럽다는 것은 열등의식이 없는 마음입니다. 보세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바울에게 마음을 엽니다. 바울을 선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여유가 있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항상 먼저 경계하는, 의심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매사를 비틀려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열등의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그대로 받지 못하고 비틀려 받습니다. 자꾸 오해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밝은 면을 보지 못하고 늘 부정적인 면만 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숨겨진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에 여유가 있었어요. 마음에 열등의식이 없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 마음이 너그럽다는 것은 고집과 편견이 없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심지어 나의 신앙 칼라만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와 같지 않으면 평가절하하고 또 심지어는 나쁘게 평가를 해요. 새로운 진리, 새로운 사람에 대하여 쉽게 접근을 못합니다. 그것은 성격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대개가 편견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고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너그럽다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오픈마인드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열려있는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상대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받아주는 마음이에요. 사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해석을 달고 주석을 달아서 사람을 평가하고 어떤 사건을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다가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 갈등과 분쟁을 유발하는지 모릅니다. 이 본문에 너그럽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편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이에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린 마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해요. 설교자가 왜 저런 설교를 할까? 저 설교가 나를 치는 것은 아닐까? 자기 생각으로 너무 많은 주석을, 해석을 달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 금을 캐는 광부가, 정상적인 광부는 이 원석에서 금을 캐는 것이지 돌을 캐는 것이 아닙니다. 원석에서 금을 캐지 않고 돌을 캐려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금을 캐려고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이지 돌을 캐려고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너그러운 마음, 편견 없는 마음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좋은 것을 긍정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좋은 생각과 의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알아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줘요.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주고 격려해줘요. 대화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과는 어떤 말도 털어놓을 수 있고 더 이야기하고 싶고 더 듣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영이 통하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그러운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열등의식이 없는 그 너그러운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고 버리고 자기 생각의 잣대로 평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주고 받아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계산하지 마시고요. 너무 주석을 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영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 당신 참 너그럽다. 마음이 넓다. 당신 마음이 열려있다. 그런 소문을 들어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그럽게 열려있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 모두의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너그러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더 너그럽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너그러웠어요. 첫째는 마음이 너그러웠고 둘째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너그러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너그럽다는 뜻이 뭘까요? 첫째, 마음이 너그러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에 대하여 간절한 태도를 가졌어요. 11절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다고 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오라고 했어요. 새 번역 성경에서는 열심히 말씀을 받았다라고 번역했고, 쉬운 성경에서는 열정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번역합니다. 이 헬라어의 간절하다는 원어의 의미는 열심히, 자진해서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들은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인데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너그러웠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집중적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간절하게 집중해서 수용적으로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그들이 말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열정과 집중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너무 좋은 환경에서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과 영성을 가진 목사님들의 설교를 유튜브, 책, TV 등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어디서나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는 이 좋은 환경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지게 합니다. 홍수가 나면 진짜 마실 물이 부족해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설교의 홍수 속에서 정작 성도들의 영혼은 메마르고 거칠어지고 텅 비어있는 현실을, 또 그들의 마음이 자꾸만 이 부정적이 되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의 홍수 속에서 말씀의 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합니다. 말씀을 좀 안다는 교만이 어지간한 설교, 어지간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감동이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나입니다. 말씀을 듣는 나의 자세와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세가 자꾸만 식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홍수시대 속에서 오히려 말씀의 빈곤 상태에 어지간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씀의 빈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그러웠던 베레아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간절하게 받았어요. 그들은 허겁지겁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나 건성으로 가볍게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준비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긍정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뭐가 있을까? 그들이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더라. 이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의 평생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 말씀의 너그러운 성도는 말씀을 겸손하게 받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겸손은 생명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교만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누구보다 많이 기도하고 누구보다 많이 금식을 하고 누구보다 많이 구제를 한다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반대로 누가 예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당시에 천대받던 그런 하층 계열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교만해서 믿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내가 나름대로 돈이 있으니까, 사회적 신분이 있으니까, 내게 어떤 힘이 있으니까, 그런 교만 때문에 말씀에 간절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겸손하게 받지 못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귀부인과 유력한 남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지위, 재정적인 부요함, 지식, 그들이 가진 힘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그러웠어요. 마음이 넉넉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름 없는 무명 전도자인 바울에게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겸손하면 말씀이 잘 들어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언제부턴가 말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기도하고 있다, 나는 영의 사람이다.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말하더라도 아멘이 가슴에서 나오는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하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죽어가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으세요. 다시 목소리를 높여 부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이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왔다고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너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반응을 하십니다. 어린아이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에게 모멸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듣고 흥분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흥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해요.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이번에는 주님이 놀랐어요. 주님이 흥분하십니다. 주님이 감격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축복하셨어요. 그러자 즉시 그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그의 딸이 나았습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말씀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 너그러운 베레아 사람은 말씀이 사실인가 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11절,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마음 내킬 때 한 번 성경을 펼쳐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상고가 무슨 뜻입니까? 새 번역 성경에서는 자세히 공부했다고 번역하고, 현대인의 성경과 쉬운 성경 번역에서는 연구했다고 번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어의 상고하다는 말의 뜻은 자세하게 탐색하고 조사하고 연구했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베레아 교인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들은 먼저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간절하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성경을 펼쳐서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과 실제 성경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자세히 연구했어요. 당시는 성경이 많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존재했죠. 그러나 그들은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봤어요. 오늘 말씀에서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는 것은 단순히 연구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너그럽다는 말은 단순히 점잖다, 지적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자세가 넓고 긍정적이고 열정적이고 집중적이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받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행동하며 살았다 하는 뜻입니다. 네 번째, 말씀에 마음이 열린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너그러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믿는다는 소문을 듣자 그곳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해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을 보호하여 보내는데 바다까지 안전하게 호송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는 약 300km가 넘는 매우 먼 거리입니다. 교통사정이 좋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며칠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을 그 먼 거리까지 안전하게 호송합니다. 위협당하는 바울을 형식적으로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위험하니 피신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서서 지극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호해 주었고 배웅했습니다. 참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너그럽고 신사적이었는데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너그러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11절에 비교급을 사용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고 했습니다. 마음 씀씀이가, 마음을 쓰는 태도가 너무나 너그러웠고,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너그러웠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그러웠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당시 헬라의 귀부인들과 유력한 남자들이 많이 믿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정통적인 신앙을 가졌는지 잘 모릅니다. 저들이 보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활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과 따뜻한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나의 너그러움을 보고 내가 믿는 예수를 봐야 합니다. 나의 너그러운 마음 씀씀이를 보고 교회를 봐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용하고 너그럽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걸 보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올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 전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유대인 마을에 빵 가게를 하는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주위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열정적으로 크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빵이 점점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회당에 랍비를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랍비 선생님, 사람들이 왜 저를 자꾸 피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직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때 랍비가 말했어요. 그대는 기도는 좀 작게 하고 빵을 크게 만들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충고해 주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이 넓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도 잘 받아들였고 말씀도 잘 받았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그러웠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너그러웠습니다. 말씀을 받되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았고 집중해서 받았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고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이 너그러운 태도는 1차적으로 그들 자신이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2차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소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는, 나무 십자가 교회는 지금은 작지만 정말 그 교회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는 너무 너그러워, 그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들이 모인 교회로 소문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교회로 소문이 나고,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들이 인색하지 않고 넉넉한 교회로 소문나는 그런 복된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너그러운 영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다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큰 은혜, 더 넓은 은혜, 더 깊은 은혜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복된 역사에 여러분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제발 좁은 마음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친 마음으로 살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주변 사람들에게는 따뜻함을 전하고 선함을 전하여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너그러움 때문에 1차적으로 자기들이 큰 은혜 받았고, 그리고 교회가 날마다 주변 사람들이 많아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그러운 마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편견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좁은 마음 버리고 이기적인 마음 버리고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사랑하고 폭넓게 수용하는 너그러운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대하는 태도, 너그러운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정말 하늘로 스폰지처럼 수용하는 수용성 있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교회, 그런 내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베레아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 너그러운 사람인지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자꾸만 좁아질 때가 많습니다. 비틀려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오그라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펴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넓은 마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시온의 대로처럼 넓은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게 부족함이 없는 저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에 대하여 아버지 너그러운 마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사람도 수용하고 어떤 사람도 받을 수 있는 저들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너무 편견이 많습니다.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사람을 자꾸 저평가하고 사람들에 대하여 아버지 구부러진 마음으로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찢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처럼 당시에 모든 사람이 버리고 정죄했던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알면서 잘 되지 않습니다. 불쌍히 해주십시오. 말씀에 대하여 열린 마음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잘 받게 도와주십시오. 스폰지처럼 아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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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더해주시고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베레아 사람들은 참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런 마음 가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고집이 있고 편견이 있고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서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얼마나 많이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에게 마음을 닫고 의심하고 하나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에게도 들어와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넓은 마음 주십시오. 열린 마음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좁은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아버지, 이 참 상처, 열등의식, 잘못된 어떤 자존감, 아집, 성령의 불로 다 태우고 다 캐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 대하여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 되게 도와주십시오. 바리새인처럼 정죄하고 비판하는 좁은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도, 당시의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판했던 그런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서 그 너그러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에 대하여 열린 마음, 말씀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 더하여 주십시오. 누가 말하더라도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아멘 아멘으로 스폰지처럼 말씀을 흡수하는 저들의 심령이 되어서
말씀에 담긴 능력과 말씀에 담긴 약속과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